자,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벼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독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네, 저기 민전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넣어가지고. 네. 오바댜서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저희가 특별 집회를 하느냐고 그 집회 가운데 다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와서 이 오바댜서의 말씀들을 나눕니다. 원래 지지난 주에 이 전체적인 개관의 내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 내용들을 정확히 다시 한번 좀 복습할까요? 네, 해야지 되겠죠, 그죠? 뭐 하면서 좀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이제 전체가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총 이제 21절로 구분되어 있어요. 21절로 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여서 이 뜻이 뭐냐면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 오바댜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오바댜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사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그러니까 시기를 딱 특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바댜서가 누구를 향한 예언인가예요. 그 누구냐면 바로 에돔을 향한 예언인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사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시조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온조가 백제를 세우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라고 보통 여겨지냐면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국호가 되었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단어의 근원은 바로 에서, 붉은 자로 태어난 이 에서로부터 온 나라 이름이고 이게 헬라 시대로 가면 이두메라고 이렇게 발음이 좀 바뀝니다. 이두메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저희 하늘문 기도원에 한국인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성이 한이고 이름이 국인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국인 전도사를 이제 학생 때 제가 데리고 이제 그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만리장성 쪽에 가서 이렇게 만리장성 구경하다가 이제 한국인 전도사가 좀 늦게 온 거예요. 저 뒤쪽이 처져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일행이 이제 뒤를 보면서 야 한국인 이렇게 불렀더니 갑자기 관광하던 모든 한국인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다 한국인들이어가지고 근데 그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영어로 쓰면 코리아라고 쓰지 않아요. 코리안이라고 쓰지 않고 한국인 이렇게 발음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든 어떤 것이든 번역을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퇴색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간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바댜서에 쓰여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불다라고 하는 이 에서로부터 온 단어이고 이 에서라는 단어는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아담이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돔, 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바댜가
이 에돔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선포하는 내용은 단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나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나라인 에돔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갑자기 1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만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확 그 나라가 예언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이 확장되어지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왜 이 예언의 대상자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연결고리가 딱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온 만유 만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예언의 확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이 에돔은 에서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스라엘과 긴장관계 속에 있었고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게 그 위로 올라가면 부모가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민족처럼 여겨졌던 이 내용이 있었고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과의 경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침략당해갖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같이 와서 막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에돔이 있었고요. 그 에돔은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운 시기에 조롱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사울, 다윗, 여호람, 아마샤, 예수 때까지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 즉 이스라엘을 뿌리로 한 그 나라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예수가 태어나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알려줘. 그런데 안 알려주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랬더니 계산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이 명령을 지시했던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에돔 사람으로서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아이가 그 여인의 해산하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이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공격하려고 했던 용의 모습 있죠. 그 용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 용이 무슨 용이었어요? 붉은 용.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붉은 용이다는 이 세 칼라의 이미지가 이렇게 투영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 색깔로 쓰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다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향미자매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북한에서는 존엄의 의미, 예, 그래서 존경하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성경에서 붉은 용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이미지를 보시면 되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용은 진짜 적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붉은 보혈이었죠, 그죠? 그거를 이제 이게 모방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악한 사탄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출발의 나라가 바로 이 오바댜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예요. 이 오바댜가 이게 묵시라라고 하는 이 하존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죠. 하존이 뭐냐면 이 영적 세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속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쫙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하는 목적과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망하는 이유거든요. 망하는 이유. 여러분 뭐 교회 가면 이제 복 받는 비결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망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망하는가 아니면 영원히
승리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 비결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승패의 비결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는 무한함, 그 무한함 속에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는가 약속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모델들로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나라, 인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고 계시고 그 알려주는 비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보면 묘한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 가족끼리 만나는 어떤 친밀함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른들이 시집 안 간, 뭐 결혼 안 한 그 장가 안 간 뭐 형제 자매에게 너는 언제 갈 거니 왜 안 가니 뭐 신혼 부부에게 아기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는 대학을 어디 갔니 취업은 어디 할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꺼내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명절하면 이렇게 음식도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는 누구 하냐, 누구는 뭐 덜 먹었냐, 덜 먹었냐, 왜 너는 더 많이 쉬냐, 누워 있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번복되어지는 안 좋은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자꾸 이렇게 안 만나고 자꾸 같이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도 옳진 않지만 모였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누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 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돔이 망하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절 한번 볼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제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물이 끓어갖고 부글부글 넘치잖아요. 뭘 끓였을 때 그렇게 막 부글부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그 올라오는 것처럼 실제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만두 쪄 먹을 때나 그죠? 뭐 이렇게 국 같은 거 끓일 때 너무 막 팔팔 끓이면 이게 막 넘치는데 넘치는 걸 딱 꺼놓으면 그 물량이 혹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별로 이게 왜 넘치지 할 정도로 물량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기초로 하여 교만이라는 뜻이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어원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뭐 나 이거 할 줄 알아, 막 이거 잘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교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와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분을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충격이었는데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했던 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고 느꼈던 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자기는 그 사명을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을 했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순종의 겸손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원래 가진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부글부글 끓게 해서 더 거품을 막 내가지고 내가 원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돔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행동했는가? 3절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에돔이라는 그 땅은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이 페트라는 제가 꼭 여러분 모시고 갈 겁니다. 갈 때 너무 이렇게 멋있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 좋은 이 사실 요르단이 못 사는 나라인데 이 페트라의 관광 수입이 전체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의 20%예요. 그 정도 사람 많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페트라를 잠깐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최후의 성배인가? 최후의 성배라는 제목의 타이틀의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게. 그래 정말 제가 가봤는데요. 이 그 지역을 지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살았던 그 문명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약 4km 정도가 뭐 마차 2대 정도 딱 지나갈 수 있는 절벽이에요. 그냥 양쪽이. 거기를 그냥 쭉 지나가서 들어가야지만 이 넓은 세계가 열리는데 딱 그 끝에 가시면요. 어마어마한 무덤이 하나 보여요. 물론 이건 이두메 사람들이 맞는 건 아닌데 나바티안이라는 나라가 세운 건데 그 지역에 또 들어가면 그 안에는 광장이 있어요. 광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와 집들이 그 안에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큰 대군이 쳐들어와도 거기를 지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형적인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교만이 있었냐? 어떤 누구도 나를 이곳으로부터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과신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무언가 버틸 배경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보면은 사람이 제일 겸손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제가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냐면 병원 같아요. 병원. 병원에 가면 자기 몸의 건강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그 건강이 위독하면 위독할수록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알아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해결 못하고 시간도 해결 못하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병원 가면은 병원 가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 제일 힘 있는 게 뭐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요. 정말 위독하면 위독할수록 심각한 병을 알면 알수록 그 말에 큰 감사와 의지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전에 제가 요로결석을 딱 아파 보니까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고백의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냐면요. 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버틸 수 있는 나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결국 의지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내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가 약해지느냐?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점점 늘어날 때. 근데 기도가 약해져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꼭 이렇게 매일 있어야 돼? 그럼 뭐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자리가 약해져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 이미 생겼는데, 나 이미 이제 결혼할 건데 곧 우리 안에 어떠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목표가 딱 달성될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에돔과 같은 이러한 바위 틈, 에돔과 같은 높은 곳에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로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끓는 물처럼 우리를 과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에돔은 이래서 망했다니까요. 이 떵떵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땠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 보세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걸 의지해? 그게 너의 힘이야? 내가 박살내줄게. 한 번에 확 빼버리시는 거야 그냥. 그게 빠지면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우르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경제적 전성기가 있었어요. 돈을 진짜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요. 제가 뭘 꿈꿨냐면 유학을 꿈꿨어요.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가려면 사람이 먼저 가봐야 된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뭐랬냐면 전 유학 가기 전에 갈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길 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물어보고요.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 전 당연히 갈 거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 학교를 쭉 둘러보고 왔어요. 아, 이제 앞으로 내가 공부할 곳. 예, 왜냐? 저는 그때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들이 원하는 조건 맞출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재정 만들 수 있어. 진짜 그랬거든요,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딱 1년만 내가 열심히 살면 유학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요, 재정, 건강 모든 것들을 싸그리 무너뜨리시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네.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뭘 알았냐?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거 진짜야, 100%야, 확실히 돼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그 현실 속에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이번에 친척들을 만나갖고 누가 무슨 차를 샀고 무슨 집을 샀고 어떠한 재정의 확장이 있고 어떠한 뭐 신분의 뭐 상승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맘상해하지 마세요. 네. 왜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거기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한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한테 도둑이 들고 강도가 있었어도 강도가 어떻게 그렇게 탈탈탈 털어가니? 적당히 얻어서 가면 그냥 갈 거야 웬만하면. 근데 어떻게 그래 털려도 그렇게 털리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계속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뤘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얘기해요. 그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여러분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얼마나 청소를 안 하냐면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한데 제가 누나 좀 치워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누나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그 어머니가 집을 정리해 놓고 나갔는데 도둑이 그 집을 들었다가 이미 털고 간 집인 줄 알고 그냥 나갔어요. 네, 너무 어지러져 있었고 막 그래갖고 자기네 집이 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승건 선생님 막 웃으시네요. 정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속 터지는 얘기죠. 근데 이 보시면 이 그 에돔을 얼마나 털어갔냐면 하나님이 털게 하냐면 있는 거 싸그리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집인데도 들어가서 다 털어가겠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할 만큼. 이건 뭐냐? 에돔은요 부자였어요. 에돔이란 나라 자체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페트라 가보시면 놀라는 게 뭐냐면 와 어떻게 여기다 이런 걸 만들지? 이거예요. 지금도 이걸 못 만들겠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이런 놀라움이 생겨요. 그 놀라움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의 힘과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뭐 이 부동산 투자를 해갖고 막 이렇게 그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 목사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거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거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자기 그 친구들은 진짜 한국에 어느 교회 그럼 말하면 다 아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의 내용은 뭐냐? 내가 돈 버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이거 맞아.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소유해야 돼. 라는 이야기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걸 보시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냐면 자기가 감추고 있는 이 땅의 재화와 보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내게 있다고. 내게. 그게 뭐냐?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뭐 내가 돈 벌어 갖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이러니 안 믿어요. 왜냐? 이미 내 거로 무언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이에요.
왜 탈락이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로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적 의미로 너희들 10% 세금 내 이런 의미 아니에요. 10의 1이라고 하는 그 10의 1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라는 의미는 장자, 그러니까 최고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부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11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세금으로 가르쳤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 거로 내면 9개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은요. 나머지 9개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큼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11조하는 생활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명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6절 보세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일생의 모든 소유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돈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요새도 참 감사한 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훈련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믿음만 생기게 기도해달래요. 그 뒤에 얘기하지 말래요. 믿음 생기면 뭐 하나님 맡기신 거 하나님 왜 사용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믿음만 생기게 기도해달래요. 왜냐 자기는 아직 그걸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솔직하고 좋더라고요. 자기의 고백이 진짜이니까 아직은 내가 다 주님 거라고 고백 못하겠으니까 이거 말고 믿음부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주님 거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이제 돈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찬이가 아빠 저 사모되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뭘 할 거냐면 먼저 그 상대자를 불러다가 얘기할 거예요. 성경 시험 딱 보는 거예요. 친구야 딱 시험 보고 두 번째 설교 면접 설교 한번 해봐라 딱 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인성과 모든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합숙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로 모든 게 다 됐나 해보고 3호로 보낼지 안 보낼지 그때 고민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무조건 안 되고. 예. 찬수가 목사가 되겠다? 지금 그럴 일 없어요. 걔는 성격이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청직이거든요. 맡긴 존재인데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 감사로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뭐 애가 지금 뭐 두 살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안 돼요. 상상 속에서도 아빠 저 사모되게요. 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먼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서 그것이 나의 소유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어른들 섬기는 거 있어서 손이 좀 커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부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빚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형편대로만 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헌금은 그렇게 안 해요. 헌금은 형편이 안 돼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른한테 하는 거 그거 예의 차린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물질로 무언가를 보내는 거, 이게 나타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면 밥을 살 때 뭐 다 드세요. 뭐 제가 쏩니다. 그래서 딱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게 낼 수 있으면 그게 자기 힘이고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우위에 서기 위해서 관계 속에 우위에 서기 위해
그걸 자꾸 내보내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면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우리 자랑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매여 있고 그런 거에 묶여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똑같아요. 그거를 내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불신앙인데 그걸 내는 사람을 보고 위축되는 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 똑같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저 사람은 저걸 낼 수 있는데 나는 이걸 못 내니까. 저 사람은 저 차를 탈 수 있는데 나는 이걸 못 타니까 나는 위축돼 있어.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과 열등감은요 같은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가 있느냐? 자기 안에 생각이 높은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까지는 가야지 이거 열등감을 안 느끼는데 거기 못 가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그 열등감은 결국엔 자기의 기준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보여주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수준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만족을 해야지만 그 내가 원하는 기준까지 가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만족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통장에 나는 100만 원 찍는 게 목표야. 그럼 100만 원 찍으면 만족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목표였던 사람은 100만 원만 딱 모이면 만족을 해요. 그죠? 근데 1억이 목표였던 사람은요. 100만 원밖에 안 모인 것 때문에 실망해요. 와, 아직 9,900을 더 모아야 되네. 이런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자기 기준이 겸손하면 낮으면 뭐가 생기느냐? 만족이라는 게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있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뿌리 다 올라가 보세요. 맨날 사람들 모으고 나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확장시켜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가 뭐를 하찮게 여겼냐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오늘 간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의 성경 찾기 실력이 늘어납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에서가 자기가 먹고 싶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장자권을 팔아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하찮은 거였어요. 그냥 팥죽 하나로도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팥죽보다 장자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순간이 이 장자권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망령된 자. 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인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시면요, 그 23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장자권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그걸 귀히 여기는 자들,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되고 자신의 목적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달란트를 우리는 대부분 은사나 뭐 능력으로 이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할 때 각각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능력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각자의 능력을 보고, 아, 너는 5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2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1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주인의 판단과 그 주인의 정확한 분석으로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마태복음 25장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가 불만이었냐면 자기가 1달란트를 자기를 1달란트로 평가한 주인에게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하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자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손해볼까 묻어놨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너 나 인정 안 했잖아,
나는 원래 이만큼 되고 싶었는데 넌 나 요만큼 만들어놨잖아. 나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갖고 와. 너 나가.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제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널렸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족 사이에도. 그런데 내가 그만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 자꾸 불만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안 만나고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의 자존심은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비록 한 달란트 맡겼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아서 한 달란트 열심히 하면 똑같은 칭찬 받아요. 똑같은 칭찬. 그리고 여러분 전 목사니까 교회 사이즈가 뭐 크다 작다 이런 걸로요. 저는 절대로 위축되거나 절대로 뭐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진짜로. 오늘도 오는데 2시간이 걸려서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지만 벌써 이 민족이 이동이 시작돼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시찰회 노회 이런 데 가잖아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가 그게요. 그 그룹 안에서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만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발언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못해요. 말씀을 안 하세요. 큰 교회 몇몇 교회들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해야 되는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 안에 왜 저런 우위가 있을까? 왜 저런 그러니까 뭘 갖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가면은 이제 우리 상회비를 얼마 내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사이즈 크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를 매달 내고 있는가. 세례교회 헌금을 얼마를 내는가. 이게 교회 사이즈라 보면 알아요. 그냥 그 문서 한 장에 어느 교회는 큰 교회네,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목사들의 계급이에요. 그게 저는 가장 그것이 없어야 되는 공동체는 그게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자리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 안 하시죠? 노예에 가고 시찰에 가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찬조금을 내야 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미치겠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만 듣는 거니까 시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번 연도에 교회 재정 는 교회 수만 손 들어보래요. 제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왜 들면 자꾸 회비 많이 내라 그러니까 손 안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거부라고 아무 교회도 없지 않냐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게 거기서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무시당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젊으신데 저보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지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주위에 막 몰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겠다. 나는 안 그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는 이유예요. 그런 데를.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 바로 에돔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도 그러시잖아요. 회사에 가나 어디 가나 가면 내가 무시할 사람이 있고 내가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 바뀌어서 내야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었다고요? 바로 에돔의 모습인 거예요. 오바다는 오늘 얘기합니다. 니네 그렇게 망할 거야 다. 그걸 따지고 그것대로 살고 그 원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나 보세요. 8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이 드마는 에돔에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대요?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게 오바댜가 하나님의 묵시로 이 세상을 보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데 우리 왜 에돔의 산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믿는데 우리 왜 고지를 자꾸 점령하고 싶어 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에돔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의 논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요.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요.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36장의 족보와 37장의 족보는요. 분량으로 따지면 37장부터 계속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너 어느 나라에 살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에돔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보시면요. 사울은 하나님 버렸다는 거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머리는 안다고요. 근데 실제 사울과 다윗이 각축전을 벌이고 공존하던 그 시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사울의 줄에 설 확률이 훨씬 커요. 왜냐 사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거기 설 수 있는 위치에 그 포지션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오바댜의 예언은요. 짧지만 강렬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에돔이구나. 내가 그 논리로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실 때 이 논리로 지배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서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증거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 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형편이고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이거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돔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가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에돔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원리고 논리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그 현실을 뒤집어 엎기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명절을 지난 이후에 이혼율이 갑자기 확 늘어요. 아세요? 네. 왜 그러냐?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부부의 가정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깨어지는 그런 어떤 깨어짐들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원리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백가소금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겸손함이 뭐냐? 하나님 정해주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땅을 사는 왕들은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요. 이게 선한 거, 악한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악한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사는 자들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먼저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돔입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낱낱이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치시고 만지셔서 우리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새 사람으로 빚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절대 그것에 눌려 살지 않아요. 절대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살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